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와 지금 전쟁을 시작하셨잖아요. 전쟁을 시작하시면서 모세 아론이 순종을 하기 시작했을 때 7장 6절에서도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1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맨 끝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죠. 그래놓고 또 20절에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했더니 그 다음에 22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죠. 근데 그 싸움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모세하고 아론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더니 말씀과 같이 되더라. 말씀하셔서 행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바로는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이적을 보아도 안 되고 뭘 보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바로 앞에 가면 죽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더라. 그게 모세의 결론이에요. 모세.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말씀과 같이 행하시더라.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전부 가짜예요. 가짜. 신앙생활 지금 가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억지로 모세가 끌면은 못 끌려가지고 억지로 가다가 막 버티다가 막 모세를 욕하고 대적하다가 막 이러다 또 할 수 없이 끌려가고 이러는 부류의 신앙생활이라. 한번 이렇게 모세처럼 아론처럼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행하신다. 한번 체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체험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바로 앞에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신이 되게 하셨다.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불순종하는 자 앞에 신과 같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왜? 말씀대로 되니까. 이게 축복인 줄 알아야 돼. 그죠? 그래서 막 나는 싫은데 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데 왜 말이 많은 거야. 나는 싫테니까. 나는 순종하기 싫테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몰라요. 바로가 그랬어요. 안 들어요. 말씀을 아무리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너 바로에게 가서 너 대언해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내 백성이다. 내 군대다. 내가 데려가게 해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이렇게 보내지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부터 내가 내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으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바로는 대적하다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대적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근데 끝까지 대적이야. 끝까지 대적.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악한 자들을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이와 바로같이 끝까지 대적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하신 일이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안 보내겠대. 여호와가 누구 간대?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내가 바로에게 내가 누구인지 이제부터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팍 쳐서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고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셨잖아요. 바로를 보내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바로야, 아니 모세야, 너 가서 지팡이 들고 가서 던져봐 그 앞에. 그럼 그게 뱀이 될 것이다. 뱀이 되면 그 뱀 꼬리를 딱 잡아봐. 그럼 지팡이가 될 것이다.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날강 한번 쳐봐. 피가 될 것이다. 다시 쳐봐. 그럼 내가 물이 되게 할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안 듣는 자에게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죠? 이적도 보여주세요. 이적을 보여준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강팍한 마음이 달라집니까? 말씀을 안 듣는 자는 온갖 이적을 보여줘도 안 들어요. 원래 화인 맞은 양심은 말씀을 들어도 안 듣는 강팍한 마음은 이적을 보아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떡하세요? 그 다음번에 하신 일이 뭡니까? 말해도 안 들으면 보여주셔요. 보여줘서도 안 되면 어때요? 그 다음엔 치시는 거예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받든지 거절하든지. 그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과 같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 번 보이시다가 끝내는 반드시 말씀을 받지 않고 패역하고 거역한 것에 대해서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보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죠. 이가 뭔데? 이로 인하여,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바로가? 아니 그 앞절을 보시라고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내가 말해도 안 들었지. 내가 계속 말해도 안 들었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네가 듣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네가 안 들은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너무너무 딱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안 변해요. 재앙이에요, 재앙. 지금 당장 하나님이 몸을 안 치셔서 그래서 재앙이 아닌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때 이미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점점 강팍에 돌을 더해가서 스스로 구멍을,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책임이 있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들은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 들은 자에게는 네가 거역한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백날 들어도 안 변해요. 그리고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느꼈다 하고 딱 돌아서서는 내 멋대로 살아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들은 거예요? 조롱한 거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한 거지. 그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에서 절대로 면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재앙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재앙인 줄 아세요? 보니까 물은 항상 물인 줄 알았어요. 그죠?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물은 거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애굽 백성들은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풍요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은 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나일강이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을 섬겼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기는 그냥 마시는 거 아니에요. 늘 공기는 이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은 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패역해도 물은 늘 있고, 내가 아무리 패역해도 공기는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일강을 위대하다고 믿고 나일강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그 나일강이 재앙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마디면 그 나일강이 나에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부여예요. 제가 가봐도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강이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조금만 나무가 있는데 그 뒤가 사막이에요. 바로 이게 사막과 강이 같이 있어요. 바로 여기는 완전히 그냥 모래바닥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일강만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 강이 변함없이 온 땅을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쭉 흐르니까 그 나일강변 중심으로만 살고 저기 사막을 보면 완전히 정말 생물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자기네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일강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십니다. 그 나일강이 나에게 부여가 되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주권대로 내 뜻대로 그러고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지 고집대로 사는 것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고집을 피워도 아직 재앙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교묘히 피해서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도 오늘 내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들은 자에 대해서 네가 듣지 않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바로가 무시한 것만큼 하나님을 무시한 것만큼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바로의 세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의 세력이 한순간에 허수아비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며 요한복음 12장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찌하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지 심판하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함이지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너희가 바로 그 내 말 듣지 않은 내 말로 인하여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지 우리를 심판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지만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곧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으로 드러나세요. 보십시오. 바로는 팔팔 살아있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바로는 팔팔 살아있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원인이지만 그러나 그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예?
무엇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무엇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데 뭘 통해서 일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팔팔 뛰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누가 보입니까?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모세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가 신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까지 충분히 설명하십니다.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바로와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시작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실 것 같아요? 반드시 이십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기는 어때요? 바로의 세력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도무지 영광을 받으실 것 같지 않고 모세가 너무 위축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은 모세와 바로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와 전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십니까? 바로는 대적함으로 싸워요. 그죠?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십니까? 바로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싸우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세력과의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누가 이기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 아론은 무엇에 불과합니까? 하나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 아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우습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 앞에 팍 꼬꾸라질 줄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해서 자기 좋을 대로 피해 다니면서 절대로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지금 당장은 재앙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무서운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무서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그 말씀이 어떠한 능력이며 그 말씀이 어떠한 진리인지 반드시 드러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싸움에서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와 싸우는데 여러분 바로의 무엇과 싸우십니까? 무엇과 싸우십니까? 바로의? 응?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뭔데 한마디로? 죄예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라고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무엇과 싸우십니까? 왜 바로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대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간과하시고 죄와 타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전해라. 이는 내 백성이라. 내가 저들을 꺼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저희가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그것을 누가 방해합니까? 바로가 방해하는 거예요. 이 죄와 절대로 하나님은 싸우시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심판으로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죄 끌어안고 죄가 지적됐을 때 팍 엎어지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재앙을 면하는 길이에요. 근데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그러면 자기에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도 하고 바로를 심판하시기도 하느냐면 하나님은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딱 한 가지예요. 무슨 문제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로를 섬기느냐 그 문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 문제는 뭐냐면 힘들어 죽겠어요. 이 바로 밑에서 편안하면 좋겠는데 고통을 인하여 부르짖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로를 섬기느냐 이런 문제로 보지 않고 뭘로 봤냐면 이 직업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죠? 이 직업 좀 편하게 해주세요. 애굽 사람들이 이 고역을 심하게 하니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를 버리고 이 땅을 떠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단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과 돈과 자기 자신, 무엇보다도 자기 숭배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바로가 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로를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전쟁의 근본 목적이 뭐냐? 무조건 바로와 싸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힘자랑하기 위해서 바로와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자기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세상은 다 사단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있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섬기고 있지만 내 백성은 나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라고 해요. 이 싸움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죄와의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죠? 우리의 싸움은 그거예요. 영적 싸움이 뭐냐?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돈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것인가. 그런 문제. 세상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그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랑. 너의 주인이 누구야? 너 자신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우실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일강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축복이었던 나일강이 재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자랑하십니까? 그 건강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명의 소유권을 자기가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주인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건드려서라도 건강을 건드려서라도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는 걸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뺏어가셨습니까? 그러면 네가 네 물질이 내 것인 줄 아느냐? 물질을 주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내 모든 소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도 다 뺏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우상입니까? 예, 열심히 섬겨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직장을 초계같이 태워버리십니다. 직장이 너의 우상이 될 수 없고 내가 네 주인이라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 붙잡고 이 사람에 목매달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까? 어느 날 그 사람도 뺏어가실 수 있습니다. 왜? 너의 가정과 너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어디에 묶여서 거기에 질질 끌려다닙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적에는 그러신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끝내 거기서 안 나오고 싶어 하듯이 오늘 우리도 바로에게 목을 메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기 싫어합니다. 이게 편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 그 깨트린 자가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면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계속 고집을 쓰고 싸우면 드디어 재앙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귀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애굽 술객들이 나와서 자기 술법으로 나일강이 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나일강을 정말 피가 몇 방울 떨어지게 했는지 아니면 마술로다가 속여서 피가 되게 했는지 모르지. 그러나 흉내를 잠깐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피가 된 나일강을 그러니까 축복이 재앙이 되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마귀도. 근데 여러분 재앙이 다시 면해지도록 할 수 있나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드니까 애굽 술객들도 흉내를 냈다고요. 근데 애굽 술객들은 뱀을 가지고 또 뱀을 삼켜서 뱀을 더 이상 우리에게 해가 되지 못하도록 그 뱀 재앙을 거둘 수 있나요? 나일강의 피를 나일강으로 도로 환원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개구리 재앙을 피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기도 똑같죠.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들 뭐 이러면 조금은 맞추죠. 조금은 맞춰요. 그래서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재앙의 문제를 그가 정확한 재앙을 예고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거둘 수 있나요? 예? 마귀가 우리에게서 재앙을 걷어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모세한테 너 좀 이거 나일강에 피가 물이 되게 해다오. 개구리 재앙을 제발 제해다오. 네가 기도하면 된다. 재앙을 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유전공학, 생명공학, 아기를 시험관에서 낳기도 하고 인간도 신과 같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런 것처럼 오늘날 과학으로 갖가지 하나님의 흉내를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가 가진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원래 완전한 지혜와 그 완전한 거룩함과 그런 의와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비스무리한 부분까지 흉내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생명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 비슷한 흉내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그 자리에서 강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자기 재앙을 점점 더 쌓아가는 거죠. 계속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나 통해서 그가 두려워서 나중에는 장자를 침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끝까지 자기는 믿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면 굴복할 것 같지 않아요? 안 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세력이에요. 응? 그만큼 제가 가끔 성도들을 볼 때 그래요. 저 정도 되면 이제는 굴복할 때도 됐는데 끝까지 아직도 자기 방법으로 길을 찾아보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는 모르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재앙을 쌓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폐역을 쌓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스무리한 걸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의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리라 하시면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어놓고 가지만 하나님이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마지막 날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리라. 왜냐? 알곡을 다칠까봐 내비두느니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라지도 그냥 두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방법이 악을 사단이 이와 같이 역사하는데 분명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요. 놀라운 이적을 보아도 안 들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빵끝만 하셔도 그 자리에서 팍 엎어집니다. 이상해요. 똑같은 환난인데 어떤 자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엎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난이면 더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것과 거짓것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네로의 핍박과 황제들의 핍박으로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네로는 저와 같이 죽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죽이고 있냐 그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죽이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냐 그거예요. 그리고 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왜 십자가의 형틀에 묶여서 죽어가는가 하면, 독사굴에 던져져서 죽어가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화형을 당하며 고통당하며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한다. 마귀 때문에,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잠깐 고난을 받은 다음에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마귀의 역사를 그냥 허용하심으로 오늘도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더 굳게, 더 온전케,
그러나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요만한 마귀의 괴기 앞에서도 그대로 무너지고 교만하게 계속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스스로 재앙을 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오늘 보았습니다. 진짜로 힘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어떤 자가 힘 있는 자입니까? 어떤 자가 강한 자입니까? 세상이 흔들 수 없고 바로도 흔들 수 없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모세와 아론처럼 비리비리 지팡이 하나 들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강한 자. 그런 자가 힘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이 세상이 절대로 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절대로 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가 약한 자입니까? 금방 무너질 자입니까? 바로같이 강박하게 계속 자기 고집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적하며 자기에게 재앙을 쌓는 자. 지금 당장은 강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무적같이 보입니다.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런 사람을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곧 그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